시간은 창조, 품어주시는 따스한 빛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되 다만 세상을 만드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지금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 그리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의 신자로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또한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혼돈, 공허, 또 흑암, 깊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전 단계가 어떠한 형편에 놓였는지를 은유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스럽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요, 어떤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질서를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혼돈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이 무너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우리 모두 혼란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무것도 피어있지 않은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여러 해 전에 단기 선교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 근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광활한 벌판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쭤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발해, 정말 발해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번성했던 그 발해 왕국의 중심 무대였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들풀만 무성이 자라있을 뿐 이전 왕조의 영광스러움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황무한 땅, 그리고 쓸쓸한 광경만 놓여 있었죠. 여기 흑암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빛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서는 뜻하지 않게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 깊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 맥락이 있겠지만 그 주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공허함, 혼돈, 그리고 어둠이 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언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 치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하여 탈출한 때,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민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흑암이 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 인생 가운데 일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혼돈과 공허와 때때로는 어둠이 깊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회가 이만큼 발달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많으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살기 좋다, 나는 그냥 주구장창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있으세요? 아니면 인생이 참 고달프다, 왜 이렇게 사회는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해 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울까, 그런 생각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자원을 투입하여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는 살상 무기를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의 가혹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빨라지면 거기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울증이 많고 신경쇠약으로 잠을 못 자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공허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어둠이 스며들까요? 너무 빠른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 따라가지 못하기에 우리 마음에는 나는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 시대에 뒤처져 있어. 나는 못난 사람이야. 자괴감, 자책감이 우리 마음에 내재화되어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날카롭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있으면은 뭘까요? 동물일까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만 해도 어린 시절 버스와 지하철을 꽤 오랫동안 타고 다녔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일단 이것도 양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앞에 오면 그 가방을 들어주고 또 짐을 들어주는 거 늘 일상화되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으면 어떤 어르신들은 무릎에다가 저를 앉혀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그때는 한 7명 이렇게 앉게 돼 있는데, 옆에 좀 다리 좀 오므려 보세요. 그 꼬마에 앉게 해가지고 그 지하철에 8명 같이 앉기도 했었죠. 저도 꽤 어르신들에게 양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보하기 싫을 때는 눈을 슬금 감아버리고 눈치를 보면서 그 눈치짬을 자면서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디 버스 타고 지하철 타시면은 누가 짐을 들어주십니까? 혹여 누가 그 가방 저에게 주세요 하면 그 가방 선뜻 내어주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단히 조심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소망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또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하죠.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입니까? 입을 벌려서 그 사람 안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할 때도 호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량이 좋은 사람은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량이 떨어지면 가고 싶은 산도 가지 못하고 산책도 이전보다 덜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데 왜 수영을 못할까? 결국 숨을 고르게 내뱉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뱉어야 되는데 물을 마셔버리고 또 마셔야 하는데 뱉어버리니 어찌 앞으로 수영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도 호흡하고 대단히 밀접하죠. 아이들이 서걱서걱하고 잘 때, 그 새근새근 잘 때 그 호흡의 소리는 얼마나 평온합니까? 대부분의 엄마는 그 아이의 새근새근한 숨소리를 들은 후에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든 말든 먼저 자는 남편은 어떻습니까? 드르렁드르렁이죠. 깨기만 하면 정말 아들 대신에 군에 입대시키고 싶은 그 남편의 숨소리, 그 숨소리는 얼마나 거칩니까? 찬양도 호흡이죠. 저는 그렇게 호흡이 좋지 못해서 찬양에 실력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찬양을 요즘에 잘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십니다만은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 그리고 우리 호산나, 우리 또 찬양대, 갈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 각각의 지휘자님의 이런 어떤 발성법, 호흡법을 우리 계시는 단원들, 대원들이 너무 잘 따라주는 것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출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거죠?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호흡하면서 리듬을 맞출 때에 또 건강하게 아이가 출산하죠.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씩씩거린다고 그러죠. 호흡이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호흡이 그 안에 분노가 있고 열기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화났구나,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화를 참는 것, 그리고 분노를 절제하는 것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 뭐라고 하죠? 호흡을 그 순간 깊게 하라고 하죠. 화가 났을 때 잠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 깊게 내밀면 그 분노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혀진다. 또 그 자리를 피해서 바깥 공기를 한번 쫙 마시고 나면 그 분노의 마음이 조금 잦아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코끝 호흡 한 자락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의 호흡기를 막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기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호흡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야 공기를 통해 얼마든지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생이 과연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혼돈스럽고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의 어둠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날숨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내뱉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생기를 주시는 주님의 호흡을 우리 모두 들숨으로 들이마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꼭 삼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얼룩진 것, 내 안에 공허, 내 안에 혼란,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을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모두 듣게 또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이 설교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루어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여기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깃털로 안아주다, 품어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어미닭을 생각해 보세요. 어미닭이 어떻습니까? 둥지에서 그 계란은 우리가 먹는 건가요? 달걀? 어쨌든 그 알을 꼭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모습은 얼마나 따스합니까? 아마 아무리 치킨을 먹고 싶으셔도 그렇게 그 알을 품고 있는 닭을 잡아다가 치킨 드시고 삼계탕 드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 얼마나 평화로우며 그 얼마나 자애로우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그 사랑의 날개로 꼭 품어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품으시며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안아주었으면, 품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들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배우가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자신의 인생에 왜 이렇게 그림자가 있을까? 그것은 불우한 어린 시절 누구도 이 여인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맞아준 인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를린 몰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그림자가 많았던 까닭은 어린 시절 자신을 따스하게 맞아준 사람들이 너무 없었고 그저 자신을 이용하고 수단하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국 토트넘 축구팀에서 주장으로 뛰고 있는 선수 누구죠? 모르시면 간첩이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와 아주 절친인 젊은 친구 델레 알리라고 하는 영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재기를 해야 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데 영국의 많은 팬들이 그를 무척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토트넘 시절에 손흥민보다 더 유망주고 그리고 영국의 월드컵 대표팀 그리고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전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그가 아픈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6살 때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 속에 놀랍게도 7살에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8살에 마약 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델레 알레 선수가 그나마 자기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12살에 새로운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안아주고 맞아주는 양부모를 통해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내용과 달리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의 창조 신화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당시 고대 근동의 내용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로 인해서 창세기의 내용들이 공격받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와 맥을 같이 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특별히 바벨론의 창조 설화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자신을 배반하는 자를 죽여 그 몸을 재료로 하여 바벨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설화는 즉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삼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며 신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한다면 오늘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현대 소설사에서 가장 지성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작가가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아주 저명한 기독교 문인이기도 하시죠. 고 이청준 작가가 그의 수필에 오래전 하나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6.25가 끝난 전후 어느 미국 선교사가 추운 겨울날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그 다리 교각 아래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추위와 그리고 먹지 못한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죽게 된 듯한데 그 여인의 품속에 아기가 갓난 여아기가 끊임없이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미국 선교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웁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이 본국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이 아이도 딸로서 함께 길을 떠날 쯤 이제 너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자 하고는 무덤가에 찾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살짜리 소녀가 자신이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그 추운 날 어머니 무덤가를 덮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몸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하염없이 이 소녀가 어머니의 무덤을 쓰다듬고 안아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안아주심의 이야기입니다. 공허와 혼돈 그리고 흑암이 깊은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뿐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시며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어미새처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인 것이죠. 3절에 나오는 빛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 나오는 그 내용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두운 거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 여행지에 갔는데 그 여행지에 정전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불을 켰는데 그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행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그리고 생명체를 만드셨을 때 빛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있음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3절에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은 물리적으로는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밝음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더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야말로 보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를요,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춤받은 인생을 성경은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고요, 우리는 그 빛이 없으면 영적인 무지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60장 1절과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빛을 잃어버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은 포로민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사야의 이 선포된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함께 생각하면서 60장 1절 22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바벨론에 유랑되고 바벨론에 난민되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일어나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모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빛의 존재임을 깨닫는 인생은요, 약하다 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빛 한 자루를 나눠주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명을 너가 그렇게 참으로 귀한 인생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가 약한 자라 스스로 무너지지 말아라. 너는 강한 사람 될 거야. 여기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겨서 누구를 제압하는 그런 강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지만 일어나 주님을 따라 섬기는 인생. 신약 성경에서는 섬기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갖고 계십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세상에서는 도태된 인생이야.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못난 인생이야.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 그 빛이 있는 한 나는 작은 자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주님의 빛 가운데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약한데 내 안에 빛이 있어. 저 사람 약해. 그렇지만 저 사람 안에도 주님의 빛이 있잖아. 바로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그리고 냉소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차마 나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 속에 내 모습을 투사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칼날의 비수의 언어를 행사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사랑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얘들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된 존재로 본질이 변한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둠이고 절망이고 나는 허무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된 자녀이기에 이제는 그 삶의 모습을 빛된 자녀다운 빛의 열매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콩쥐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흥부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겠죠. 누가 선하죠? 자기 자신의 주장, 자기 자신의 고집을,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이들 보면 참 마음이 어질고 고마운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인생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희생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내가 옳지만 다른 사람과의 조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인생,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또한 의로운 인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만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의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생각하고 공의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다만 칼날이 되어서는 성경의 의가 아닙니다. 살려내는 것으로서의 칼이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는 것으로서의 빛,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여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진실함 아닙니다. 여기 진실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 응답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는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상실해버린,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유혹을 받느냐? 너는 안 믿는데 나는 믿어. 너는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안 믿는데 나는 믿어.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의 우월성을 점검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일이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신자다운 열매를 꽃피우는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초는 어떻게 자신의 빛을 냅니까? 초는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써 빛을 냅니다. 사람은 어떻게 빛을 낼까요? 사람의 빛은 다른 이들을 향한 애태움으로 빛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빛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애태움으로 인하여 그 부모의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혼란스럽고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갑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우리는 과연 세상에 대한 다른 이들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존재에 대한 애태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만 좋은 것으로 신앙생활에 전부를 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혼란과 공허, 어둠이 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미새처럼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사 홀로 있지 않다. 너의 자금이, 너의 연약함이 천명이 될 것이고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혹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애태움으로 다시 한번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거친 호흡이라 할지라도 이제 성령과의 깊은 호흡 속에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어미새처럼 꼭 품어 안아주시나니 우리 모두 이 회복의 은총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둠이 깊습니다. 그러나 빛된 자녀로, 빛의 열매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신자다움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